안녕하십니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을 발언하며 연불 정토법을 배워보는 시간, 연불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마음을 거두어 업을 정화한다. 마음을 거둔다. 무엇으로 마음을 거둘까요? 연불로서, 나무아미탑을 연불로서 마음을 거두고, 이 연불의 공덕으로서 우리 중생들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을 정화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찌하여 연불수행이 계약을 갖추었다고 하는가? 자,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이 연불 안에 계율과 선정과 지혜, 이 사막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연불이라는,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이 연불 안에 계, 정, 해, 사막이 모두 다 갖추어져 있다. 어찌하여 연불수행이 계약을 갖추었다고 하는가? 능엄경에 이르기를 소위 마음을 거두어 잡는 것이, 이렇게 마음,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내 마음을 딱 거두고 내 마음을 딱 잡는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을 딱 하나로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계이며, 그것이 계율을 지키는 것이며, 계로 말미암아 정이 생기며, 정, 선정,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그런 깊은 마음의 상태, 선정이 생기며, 정, 선정으로 인하여 밝은 지혜를 바란다, 해를 바란다. 이것을 그 세 가지 무루학이라 이름한다. 무루학, 무루는 번뇌가 없는 것을 무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루의 반대를 유루예요. 유루, 있을 유, 그리고 없을 무, 이 차이입니다. 유루, 번뇌가 있는 것, 무루, 번뇌가 없는 것. 그래서 연불하면, 우리가 연불에서 일심, 한마음이 되면 일심이 된, 일념이 된 그 연불이 바로 계가 되고, 계율이 되고, 선정이 되고, 지혜가 된다. 이것이 바로 번뇌가 없는, 번뇌가 소멸하는 무루학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연불수행은 바로 섭심의 법이다. 섭심, 거둘 섭, 마음심, 마음을 거두는 법이다. 그러니까 흐트러진, 막 이거 혼란스러운, 막 뿔뿔이 흩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섭심, 섭심의 법이다. 중생의 제6의식인 제6의식, 이제 제6의식은 이제 유식사상에서 이제 6식, 그다음에 뭐 7식, 8식 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또 지금 유식사상에 대해서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6의식은 지금 현재심입니다. 현재 마음. 현재 그냥 보고, 듣고, 말하고, 떠들고 있는 마음이 육식입니다. 현재심, 육식. 제6의식, 이 현재의 마음, 현재심은 망상심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막 머리로 따지고, 지금 이게 다 망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6의식은 망상심이다. 제6의식의 망상심은 생각마다 바깥 경계를 따라 산란하게 일어난다. 마치 망상심이 눈의 경계인 화려한 빛깔을 따라서 탐, 진, 치, 삼독의 번뇌를 일으키고, 이에 따라 살생이나 도둑질, 사음 등의 악업을 짓게 되고 계율을 파하게 된다. 아름다운 소리나 향기, 맛이나 촉감들도 또한 이와 같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껴지는 이 모든 감각적 욕망에 의해서 탐, 진, 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일어나면서 온갖 악업을 짓게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염불을 가르친 이유는 염불로 망상을 그치고 쉬게 하려 하심이다. 망상이 일어나면 그냥 망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나무 아미타불 아니면 그냥 아미타불 이렇게 염불하시면 돼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그 자리에 나무 아미타불, 짜증나면 짜증나는 그 자리에 나무 아미타불, 마음에서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나무 아미타불. 그러면 스님, 염불을 하는데도 자꾸 망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망상은 실체가 없어요. 망상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일어났다가 지가 알아서 사라지는 게 망상이에요. 그래서 마치 구름과 같다고 했어요. 구름은 지금 뭉게뭉게 구름이 있지만 잠깐 딴짓하다가 다시 쳐다보면 어느새 구름은 저 멀리 사라지거나 흩어져 버려서 구름이 없어요. 구름은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망상도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꾸 염불하는데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이 그냥 일어나든가 말든가 그냥 염불만 하고 있으면 돼요. 염불하는데 망상이 일어나면 일어나든가 말든가 나는 그냥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했는데도 망상이 일어나면 아유 계속 있든가 없든가 그냥 나는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옛 선지식들께서 망상 속에서 염불해도 공덕이 무럭무럭 자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저는 망상이 너무 많아서 염불 수행을 해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망상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염불하는 것 자체가 공덕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상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그냥 나무 아미타불, 그저 관세음보살, 한결같이 지장보살 그냥 쭉 염불하시면 됩니다. 화려한 빛깔을 보고 망상이 일어나면 그 즉시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여 바른 생각이 서로 이어지게 하라. 뭐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면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날 때 그 망상에 따라가지 마시고 그 마음을 거두어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음기도 하시는 분들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시는 분들은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냥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그거에 따라가지 말고 그냥 내 염불이 그냥 끊기지 않게 쭉 이어지게 해라. 이게 아주 묘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바깥 경계에 빠지지 않고 염불의 바른 생각으로 망상이 거두어진다. 소리나 냄새, 맛 등의 경계도 이와 같이 하면 자연히 개를 파하여 악업을 짓지 않게 된다. 개를 파해서 악업을 짓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도 나무 아미타불, 마음을 거두고, 귀로 들리는 것도 나무 아미타불, 마음으로 거두고, 내 감각적인 어떤 그런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대상들의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그저 염불할 뿐이다. 망상은 마치 말과 같고 6가지 바깥 경계는 말이 달리는 길과 같다. 자, 망념은 막 뛰어다니는 말과 같아요. 우리 망념은 망상 막 이리저리 막 휘날리잖아요. 막 저쪽 백두산에도 갔다, 제주도 한라산에도 갔다, 안드로메다 행선으로도 펄쩍펄쩍 뛰어갔다. 우리 망상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미친 말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전에서는 술 취한 원숭이와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원숭이가 술 취해봐요. 그 꼬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우리 망상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말과 같고 6가지 바깥 경계, 색성향 미촉법을 뜻해요. 눈으로 보이는 색, 귀로 들리는 성, 코로 냄새 맡아지는 향, 입으로 맛보아지는 미,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느껴지는 촉, 그리고 내 생각의 모든 대상이 법,
그래서 색성향 미초법. 이 바깥 경계는 우리 망상이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코로 냄새 맡아지는 이 6가지 감각 대상에 막 미친 듯이 그 길을 뛰어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연불은 그 말 고삐와 같다.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이 마음, 망상이라는 이 마음을 꽉 쥐는 고삐와 같다. 연불 수행자, 연불을 하고 있는 우리 연불 수행자는 그 말 고삐를 붙들고 마음을 다스리는, 말을 다스리는 사람과 같다. 말을 부리는 사람과 같다. 말이 각각의 길을 향해 분주히 달리고자 할 때 말 고삐가 손에 있으면 고삐를 잡아 말을 멈추고 길을 돌릴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바깥 경계를 따라가지 않으면 망념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니 개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이제 거두어 들이고 그리고 막 바깥으로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이 말과 같은 이 망념, 망상, 이 마음의 활동을 다스릴 수 있는 나무아미타불, 연불의 공덕인 것이다. 연불 수행으로 마음을 거두어 개를 갖추는 것이다. 연불하는 마음이 부처님과 더불어 상응하면, 그러니까 서로 호응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호응하면 모든 망념은 자연히 일어나지 않게 되니 마음의 업이 청정해지며 계율이 자연히 갖춰진다. 그 어른 스님들 연불 수행하시던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연불을 하거나 이렇게 다란히 주력을 하거나 뭐 옴마니반매음하거나 하여튼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5만 가지 잡된 생각이 다 일어난대. 5만 가지 망념이 다 일어나는데 5만 가지 망념이 다 일어나는데 생각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일어나든가 말든가 그냥 계속 연불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텅 하면서 망상이 싹 사라지는 정말 투명하고 맑고 깨끗한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저도 수행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도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5만 가지 망념이 일어날 때 그때 제가 오래전이에요. 오래전 2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20대 중반에 그냥 그때 관음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4번인가를, 그러니까 4번 4분 정근이죠. 하루에 2시간씩 4번을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관음정근만 했어요. 관세음보살만 불렀거든요. 천수경도 안 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예불문도 안 하고 오로지 그냥 2시간 동안 오로지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단어를 놓치지 않으려고 오로지 그냥 관세음보살만 집중했거든요. 그렇게 처음에는 뭐 5만 가지만 망상이 일어나죠. 근데 뭐 일어나든가 말든가 그냥 고함을 버럭버럭 지르면서 관세음보살에만 계속 집중하는데 그냥 제 몸이 허공과 같이 완전히 그냥 텅 하고 온몸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그냥 마음이 그냥 투명하게 깨끗해지면서 이렇게 그냥 관세음보살에만 그냥 쫙 집중되는 그런 이제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냥 잠깐 체험한 것 같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 절대 대단한 거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 누구나 체험하는 거예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런 거 자랑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 우리 선배 스님들은 이것보다 더 대단한 거 다 체험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같이 망상 많은 사람도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망상이 텅 하고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하더라.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중생의 한계인가 봐. 이제 원래 이제 망상 많은 상태로 돌아오더라고요. 자꾸 닦아야죠. 그 예전에 또 한창 선방에서 정진할 때 제가 선안에서 이제 정진할 때 잠이 엄청 많았거든요. 앉으면 졸았어요. 저 이제 딱 봐도 잠이 많아 보이잖아요. 앉으면 졸았는데 근데 제가 마음이 제가 좀 잡생각이 없었는지 그래도 이렇게 참선한다고 화두를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스님들 도반 스님들하고 대화 나눠도 보다 보면 제가 좀 상대적으로 망상이 좀 덜 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뭐 깊은 경지는 아니지만 뭐 억지로 쥐고 있었던 화두지만 잠 안 오고 수행이 잘 될 때에는 1시간 동안 화두 잡으면서 화두를 거의 놓치지 않고 이렇게 집중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아마 봉암사였을 거예요. 봉암사죠. 봉암사에서 뭘까 하고 계속 이렇게 뭘까 하다가 제 의식이 그냥 뭐가 쑥 들어가더니 그냥 몸과 마음이 텅 비면서 아무런 망상 없이 아무런 잡된 생각 없이 그냥 화두만, 그 화두의 의심만, 이게 뭘까 하는 그 화두 의심만 그냥 생생하게 정말 막 무슨 환한 광명이나 불덩어리처럼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냥 체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게 딱 하고 화두가 이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시간 지나니까 원래 상태로 오더라고요. 그냥 그런 경험을 했지. 그때 한참 공부 잘 될 때는 막 꿈에서도 화두 잡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다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냥 부족한 번뇌 중생입니다. 자, 이제 말하다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체험한 거는 그냥 이렇게 부처님이나 우리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선배 스님들에 비하면 제가 체험한 거는 발 뒤꿈치에 묻은 흙 정도뿐이 안 돼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라는 게 저처럼 망상이 많은 사람도 그냥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망상이 텅 하고 사라지는 체험 그런 거 좀 몇 번은 하게 되더라. 그런 걸 경험하니까 이제 수행에 확신이 생기고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수행에 집중하면 되는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 그냥 그 정도 에피소드로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꾸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염불하는 마음이 부처님과 더불어 상응하면 모든 망념은 자연히 일어나지 않게 되니 마음의 업이 청정해지며 계율이 자연히 갖춰진다. 몸과 입으로 짓는 두 가지 계도 또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몸으로 살생하고 도둑질하며 사음하는 것은 곧 마음이 시켜서 그리한 것이다. 그런데 마음이 살생과 도둑질, 사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몸으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입으로 짓는 악업인 거짓말과 꾸민 말, 악한 말, 이간질 또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마음이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입으로 개를 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염불은 업을 깨끗하게 하는 법문이다. 일념으로, 한 생각으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굳게 지니는 것은 세 가지요. 몸으로 지은 업, 그 다음에 입으로 지은 업,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지은 업.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을 정화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염불이 계약을 구족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우리가 불교교를 공부하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업을 져요. 업을 짓는데 선업을 짓기도 하고 악업을 짓기도 하죠. 근데 이제 악업을 예로 들었을 때 몸으로 짓는 업과 입으로 짓는 업은, 말로 짓는 업은 강력한 업이 돼요. 강력한 업. 근데 그냥 생각으로 짓는 업은 강력하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누군가를 죽인다거나 몸으로 누군가를 죽이면 강한 악업이 돼요. 당연한 거죠. 또 입으로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입으로 악담을 하면서 악설을 하면서 입으로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악설을 하면 입으로 지은 업도 강력한 악업이 돼요. 몸으로 죽인 것보다는 강력하지 않지만 입으로 지은 것도 강력한 업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그냥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으로 그냥 일으킨 거는 그렇게 강력한 업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행위를 했거나 입으로 내뱉었을 때 그게 이제 강한 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무섭기는 마음으로 지은 업이 더 무섭대요. 왜냐? 결국
생각으로, 마음으로 일으킨 것은 강한 업이 되지 않지만 결국 그 생각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몸으로 저지르고 입으로 저지르기 때문에 결국 몸으로 짓는 업과 입으로 짓는 업의 뿌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이 더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몸과 말과 생각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운 놈이 생각나면 저 미운 놈, 저 새끼 한 대 그냥 저 새끼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 이 생각을 자꾸 품고 있으면 언젠가 정말 그 사람을 때리게 된다거나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이제 퍼붓게 돼요. 마음에 쌓아놨기 때문에. 이제 무서운 악업이 되는 거죠. 근데 미운 놈이 생각날 때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전생에 내 빚쟁이가 찾아왔나 보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그 수행이 더 깊어지면 미운 놈이 생각날 때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를 공부시키러 와준 스승님인가 보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이러면 그 사람과의 악연이 점점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염불로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염불하여 선정에 든다. 선정 혹은 삼매라고 부르죠. 선정하고 삼매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정신이 통일되어 몸과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 그것을 이제 선정, 삼매라고 합니다. 또 어찌하여 염불 수행이 정악을 갖추었다고 하는가. 아미타경에 이르기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그 명호를,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굳게 지니어 하루나 이틀이나 혹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혹은 일해 동안을, 7일 동안을 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으며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염불을 한다며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7일만이라도 일념으로, 일심으로 염불한다며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라고 불설 아미타경에 나옵니다. 불설 아미타경. 여기에서 흐트러지지 않는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 선정, 삼매를 뜻한다. 이것이 고 염불수행이 나온 큰 근원이며 부처님께서 직접 펼치신 오묘한 법문이며 염불수행이 정악을 구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오롯이 하여 잡념이 전혀 없는 것이며,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맑고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오롯하면 자연히 흐트러지지 않게 된다. 또한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바로 오롯한 것이니, 염불하여 마음이 한결같으며 흐트러지지 않게 되면 그 선정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이겠는가.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염불에 딱 집중할 수 있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염불할, 왕생할 수 있다.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날 수 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님, 평생 염불하더라도 이게 일심이 되지 않으면, 일념이 되지 않으면, 이 나무아미타불 염불이 일심불란, 완전히 집중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극락세계 못 태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관무량수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염불이 일념이 되면, 염불이 일심이 되면 상풍상생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그런 우등생으로, 모범생으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고, 그리고 5만 가지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하면, 지극하고 정성스럽게 마지막 한 번이라도 죽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구원의 힘에 의해서 극락세계
하프마생 이제 꼴등으로라도 하프마생, 극락세계 성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연불정토를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불설 아미타경, 무량수경, 그 다음에 관무량수경, 이 정토 3부경은 꼭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 우리말 아미타경, 우리말 무량수경, 우리말 관무량수경 이렇게 한글본으로 찾으면 얼마든지 이제 해석된 거 공짜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불교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심불람,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연불하면서 아무런 망상이 없을 정도가 되면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1등으로 입학할 수가 있고, 사실상 우리 수준이 그런 수준이 못 되고, 심지어 평생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기 전에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저 같은 악업 중생도 버리지 말고 제발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 하품하생, 꼴등으로라도 극락세계에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마음의 힘인 것 같아요. 마음의 힘. 이 마음의 힘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극락세계에 못 태어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강렬한 마음의 힘, 오직 아미타 부처님 믿습니다라는 그 강렬한 그런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믿음, 확신, 발언, 그 내 마음의 에너지에 의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자비로운 손길을 우리에게 뻗치셔서 우리를 저 가피의 손길로 극락세계에 인도하시게 된다. 이런 것을 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쓸데없이 그 연불정토에 대해서 그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착하셔가지고 스님 저 같은 중생이 어떻게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겠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너무 착해서 그러신 거예요. 너무 착해서 그런 쓸데없는 의심을 일으키세요. 하지만 무량수경이나 관무량수경에도 나오지만 악업 중생조차도 부처님께서 다 구제하신다고 나와요. 악업 중생조차도. 그러니까 저 같은 중생이 어떻게 감히 극락세계에 태어나겠어요? 이런 의심 일으키지 마시고 그냥 내 힘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알아서 나를 구제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한결같이 연불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연불법문을 가르치신 것은 바로 중생의 마음이 바깥 경계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해가 바뀌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움직인다. 또한 바깥 경계를 대하는 것마다 마음이 분별심을 내고 일어나고 멸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어지럽고 산란한 것이 끝이 없다. 우리의 끊임없이 그렇게 바깥으로 치닫는 그런 이런 산란한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 번뇌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빛깔을 볼 때는 그 빛깔이 좋거나 나쁘거나 가리지 않고 마음이 움직인다. 귀로 소리를 들을 때에도 칭찬이든 비방이든 따라 움직이고 코로 냄새를 맡을 때도 향기든 악취든 따라 움직이고 혀로 맛을 볼 때나 몸으로 촉감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이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때도 뜻에 맞든 안 맞든 정신없이 생각을 따라가기 바쁘다. 이제 우리 마음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까닭으로 부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심연불을 가르쳐 망념을 다스리며 일심연불,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오직 연불하는 거, 이 일심연불을 가르쳐 주셔서 내 망념을 다스리며 바깥 경계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하셨다. 만약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연불에 정진하며 마음이 바깥 경계를 따라가지 않고
청정한 생각이 계속 이어지며 6 감각기관이 모두 거두어들여져 움직이지 않게 되어 곧 산매에 들게 된다. 그러니까 뭐 망상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염불에 딱 집중하고 그냥 놓치지 말고 염불하면서 그냥 집중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망상은 실체가 없는 놈이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일어나다 사라지다 지가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염불에만 그냥 집중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어째서 염불을 하면 마음이 경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가라고 묻기도 한다. 어째서 염불을 하면, 염불에 집중하며 마음이 경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느냐, 그 이치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 그 이치는 이렇다. 우리가 오롯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깨어있는 마음으로 염불을 할 때 마음은 하나로 돌아가며 마음의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바깥에서 어떤 경계가 와서 부딪혀도 6 감관이 따라 움직이지 않게 된다. 이른바 꽃 무더기 속을 지나가더라도 꽃잎이 옷에 닿지 않는 것과 같다. 내 몸은 부처님을 모신 정각과 같고 6 감관은 6개의 출입문과 같으며 염불하는 마음은 정각 안에서 예불 드리는 사람과 같다. 야, 표현이 너무 멋있습니다. 내 몸은 부처님을 모신 정각, 법당과 같고, 그러니까 내 몸 자체가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요. 그리고 6 감관, 눈, 귀, 코, 혀, 몸, 생각. 그래서 육근이라고 하죠. 안입이 설신이 이 육근은 이 법당에 들어가는 6개의 출입문과 같고, 그리고 염불하는 이 마음은 이 법당에서 정각 안에서 예불 드리는 사람과 같다. 너무 멋들어진 표현이죠. 어떤 사람이 정각 안에서 부처님께 우러러 연모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흐트러짐 없이 예불을 드리고 있다면 비록 정각의 출입문이 6개나 있어도 문 밖에 어떤 경계도 전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죠? 법당 안에서 부처님만 바라보면서 오로지 기도하고 있으면 법당 문에서 사람이 뭐 들어오든 나가든 들어오든 거기에 신경이 안 쓰이잖아요. 오로지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도에만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오로지 염불해서 염불에 집중이 되면 이제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그다음에 코로 냄새 맡고 뭐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느껴지고 생각으로 헤아려지는 것들이 나의 마음을 장애할 수가 없다. 나의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다. 오로지 염불하는 이 하나의 힘으로 내 마음을 거두어서 다스릴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 이제 자꾸 내가 염불하면서 체험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염불 수행도 바로 이와 같다. 명호를 염하는 마음이 공적하고 텅 비어 고요해지고 경계가 고요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어떤 분별도 일어나지 않는다. 덕 높은 옛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쇠로 된 소가 어찌 사자울음을 두려워하겠으며 마치 나무로 된 사람이 꽃과 새를 보는 것 같구나. 단지 만물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물에 스스로 무심해지면 만물이 항상 둘러싸고 있어도 어찌 나를 방해할 수 있겠는가? 어찌 방해될 수 있으랴? 라고 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흔들림이 없게 된다. 또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염불하면 삼매를 이루게 된다. 삼매는 인도 말인데 정정이라고 그 뜻을 옮긴다. 전정. 그래서 바른 선정, 바른 정. 그래서 삼매라고도 하고 선정이라고도 하고 그 여기서 이제 전정이라고도 표현한다. 이것은
불설 성구 광명 정의경의 말씀과 같다. 한가하고 적막하여도 그 마음을 하나로 하며 온갖 번뇌 속에 있어도 그 마음을 하나로 하며 내지 칭찬과 비방, 이익과 손해, 선과 악 등을 대하여도 그 마음을 하나로 하여야 한다. 오직 마음을 하나로 집중할 뿐이라는 거예요. 염불수행자는 무슨 일들이 펼쳐져도 오직 이 염불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정진할 수 있다면 어찌 상풍상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일심으로 염불할 수 있다면 옛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불즉 참선이라 하셨다. 염불도 일념이 되면 호련히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염불하는 이 마음이 본래 부처였구나라고 경성성불할 수 있다. 옛 선지식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는 가나선이 따로 있고 염불이 따로 있고 화두가 따로 있고 참선법이 따로 있고 염불법이 따로 있다라고 한국 불교에서는 언젠가부터 그렇게 구분지어서 분별심으로 바라보지만 실제로 그 중국 불교의 역사를 보면 중국 불교 사상사를 보면 옛적의 선지식들께서 참선하신 선지식들께서도 염불즉 참선이라 염불도 일념이 돼서 이 번뇌망상을 끊어내면 참선과 똑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신 법문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법 시대인지라 점점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혼탁해지고 분별심이 강해지면서 이 수행은 잘못된 거고 우리가 하는 수행이 더 낫다, 우리 수행이 더 최고다, 이런 식의 이제 분별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분별심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도 나한테 가장 맞는 수행, 참선이 좋으시면 참선하시면 되고 명상이 좋으시면 명상하시면 좋고, 스님 저는 윗바사나를 했더니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럼 이제 윗바사나 닦으시면 되고, 스님 저는 이상하게 밀교 수행이 좋습니다. 그럼 밀교 수행 닦으시면 되고, 스님 저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면 이렇게 이제 염불 정토법의 가르침을 따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처님께서는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수많은 8만 4천 가지 수행법을 설하셨고 어떤 수행이든 한결같이 잘 닦으면 결국 깨달음의 바다에서 다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원흉 불교 입장에서 저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염불 정토법이 말법 시대에 가장 좋은 수행법이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이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염불 정토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는 하되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연법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 나가신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깨달음의 바다에서 서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이 한결같이 닦는 수밖에 없다. 염불하여 일심을 얻는다면 이것이 바로 염불 수행이 정학을 구족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염불 수행을 할 때 염불을 하게 되면, 염불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마음, 밖으로 끄달리는 이 마음들, 이 밖으로 끄달리는 마음들을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정화되면서 우리가 몸으로 짓는 나쁜 업과 그리고 입으로 짓는 나쁜 업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몸으로 그리고 입으로 짓게 되는 나쁜 업을 경계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계율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의해서 몸으로 말로 이 마음의 영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업들을 일으키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업과 말로 짓는 업의 뿌리가 되는 이 마음, 이 생각을 염불로서 잘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으로 개를 깨트리지 않게 되고 입으로 개를 깨트리지 않게 된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이 연불 안에 얼마든지 계율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묘한 이치가 담겨져 있다. 이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선정, 삼매, 정신이 통일되어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진 경지를 선정, 삼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여기서 이제 전정이라고도 부른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계속 연불하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수많은 그런 산란한 생각들, 망상들, 망념들에 이제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이제 연불에만 집중하다 보면 저절로 망상과 망령들이 저절로 가라앉게 되면서 내 마음이 하나로 딱 집중하게 된다. 내 마음이 하나로 딱 집중되어져서 고요하고 깊고 편안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함으로써 우리가 선정, 삼매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연불을 하면서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을 경계하는 이런 계율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나무아미타불에 깊이 집중하고 몰입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고 고요하고 편안해진 그런 선정과 삼매를 갖추게 되고, 이와 같이 계율의 힘과 선정, 삼매의 힘이 갖추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지혜의 환한 깨달음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연불 안에 계율과 선정과 지혜가 모두 다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통해서 법뇌와 망상이 제거되고 이 마음의 지혜를 얻게 되는 이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연불하시고 항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입학하기를 발언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공덕을 닦는 불자의 삶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